비록 환경에는 태풍이 몰아쳐도 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법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정원 목사님께 한번 배워볼게요. 오래전 나는 성령 운동하는 교단의 어떤 신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다.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부흥사로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신학생 시절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목사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신학교를 나왔다. 이런 곳에서 뭐 배울 게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래서 1년 후 총신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른 신학교, 다른 목사님들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일 후 많은 사역과 적은 기도보다 적은 사역과 많은 기도를 내 삶의 목표로 정했다. 보이는 이 땅의 세계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에서 알려지는 사람이 되자 결심했다. 삶에는 많은 기쁨들이 있다. 돈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잠시 기쁘다. 나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오직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물질, 명예, 편안한 삶, 성공적인 목회자로 알려지는 기쁨은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 사라질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면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기도하면서 잠이 들고 기도하면서 잠을 깬다. 분주히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어두워지면 나는 다시 기도에 들어간다. 지금 내 나이 48세, 외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나는 그저 남은 삶을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고 싶은 소원뿐이다. 나는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외부적인 일을 많이 못한다 해도 어떤 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있다면 그 거룩한 영은 이 세상의 어떤 형태로든 흘러나가고 퍼지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너무나 달콤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며 행복한 기도의 기쁨 속에 더욱 빠져들어가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 악령이 침투할 수도 있다. 어떤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어린이가 청룡열차 놀이기구를 무섭다고 타기 싫다고 하는데도 부모가 억지로 타게 했다. 결국 아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충격을 받고 쓰러진 후 잦은 발작에 시달리게 되었다.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이다. 가정에 악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텔레비전이다. 각종 지저분한 프로그램을 통해 온갖 더러운 영, 음란의 영, 세상의 영들이 그 집에 들어온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악한 영들에게 자신을 바친 존재들이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악들을 즐긴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된 이들이 그런 기운과 접촉하고 즐기면 온갖 악한 영들에게 공격할 틈을 주게 된다. 그 다음 일반적인 통로는 전화다. 전화를 통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혼란스러운 영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 심령이 맑고 주를 사모하는 이들과 대화하면 덩달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불평을 토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함께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내가 계속 전화로 상담해주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전화를 마친 아내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탈진해서 내게로 왔다. 상대방이 바람난 남편 때문에 계속 하나님 어쩌면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끝없이 하소연을 하고 울어대니 마음이 답답하고 눌린다고 했다. 원망하는 것은 어둠의 영에 잡힌 것이다. 그런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녀는 좀 더 고생하게 될 것이다. 환경을 끌어당기는 것은 영이므로 생각과 태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 짙은 어두움과 고통으로 떨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해결과 회복의 시작이다.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에 반응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원망과 분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져야 한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회복되면 환경은 똑같아도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외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게 된다. 10년 전 나는 어떤 자매에게 붙은 악한 영을 떼어주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들 주원이가 내게 다가오는데 바로 그 순간 내가 방금 쫓아냈던 악한 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그와 동시에 주원이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 마구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밤새 아프다며 울어댔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여 깁스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기가 막혔다. 아이가 넘어질 때 무엇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방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이불 위에서 살짝 미끄러진 것뿐인데 다리가 부러졌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2달 동안 깁스를 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런 현상들이 악한 영들의 장난이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가족에게 비슷한 일이 생기곤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그 후에는 축사 사역을 할 때 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고 비슷한 보복이 있을 때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내면 곧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이 영성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대가다. 내가 악령들의 세계에 별로 충격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거나 축사 사역 등으로 악령들의 세계를 정면 공격하여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그 악령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보복을 하려고 시도한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힘과 보혈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하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악령의 계략과 공격에 대해 알고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부정적이고 근심 어린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끌어당길 수 있다. 카톨릭은 워낙 성인, 성상, 성물 숭배를 하다 보니 10계명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구색을 맞추었다. 그래서 카톨릭은 제사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제1행위다. 간음, 살인, 도적질도 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도전하는 죄는 아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영적 행위이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일으킨다. 명절 전날 아내의 친정에 가기로 한 날 나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고 또 꿈속에서 전쟁을 하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니 몹시 피곤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 아내의 친정집에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아내와 아이들만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강력한 어둠의 기운이 함께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앞 이마가 묵직하고 뒤통수가 뻐근해지고 구토가 나기 시작했다. 간신히 일어나 아내를 맞으니 아내의 오빠가 같이 들어왔다. 그날 아침 장남인 오빠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 흑암의 기운에 잡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 결과 악한 영들이 찾아와 그 집안은 귀신의 소유가 되고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내의 오빠와 대화를 나누었다. 성경을 펼치고 제사가 왜 죄인지 설명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장인어른의 집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영이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는데 둔감한 사람은 귀신이 와도 잘 모르지만 민감한 사람은 영적 파장이 맞지 않아 중독, 사고, 재앙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아내의 오빠는 놀라서 아버지가 아무리 요구해도 다시는 절대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꼭 교회에 다니며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오빠가 돌아간 뒤 나는 즉시로 아내 주원이 예원이와 함께 예배를 시작했다. 제사를 드리고 인도한 그 어두운 영적 기운이 아직 이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청소해야 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온 땅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왕이신 것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시도록 구하고 또 구했다.
나는 곧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졌다. 예배는 천국이 임하는 비결이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다. 장인어른은 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가르치셨단다. 그 목사님은 불교 스님을 교회에 초청해 설법도 듣는다고 했다. 장인어른은 그 목사님의 신앙 수준이 아주 높다고 생각했지만 지도자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와 바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귀신들과 싸우는 악몽에 시달려 머리가 깨지는 듯 아팠다. 아침에 골치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어머니에게 어제 도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상에다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다 하셨다. 아버지는 가끔 일이 잘 안 풀리면 고사를 지내시곤 했다. 제사나 고사 행위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을 귀신들에게 합법적으로 넘기는 영적인 행위다. 귀신들은 그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한다. 성경은 분명히 제사를 금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사람들이 조상을 기억한다며 드리는 제사 행위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며 그 제사에 오는 영들은 조상의 영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배다. 예배를 드리며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다. 새로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초청하는 것이다. 누군가 소천하면 임종 예배를 드린다. 일생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예배드린다.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를 드린다. 새로운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새 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드린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사업장에 있기를 구하는 것이다. 여행 갈 때도 예배를 드리며 집에 도착하면 예배를 드린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저런 일로 골치가 아파지면 성경을 펴놓고 읽는다. 특히 시편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며 말씀의 능력과 생기를 많이 흡수한다. 계속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점점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후련해지기 시작한다. 한동안 말씀을 읽다 보면 나는 심령이 꿀같이 달콤해져서 성경을 덮게 된다.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이 안에 불의 역사가 있고 시원한 바람이 있고 달콤한 꿀이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에 성경을 1시간, 2시간 읽다 보면 어느새 어둠의 영은 다 사라지고 문제의 해결법도 찾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고 선한 것을 즐기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빛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머리는 시원해지고 가슴은 따뜻해지고 온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진다. 그러나 어둠의 영, 거짓의 생각들이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마음은 답답하고 모든 질서와 조화가 파괴된다. 잘난 척 교만하거나 남을 비방 원망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어둡고 일그러지고 찡그린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것으로 그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밝고 맑은 생각 속에서 살아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마음에 불평, 근심,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계속 어두운 환경을 끌어당기게 되고 마음에 평화, 감사,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곧 머지않아 평화로운 환경이 임하게 된다.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사람들은 더욱 기도와 말씀, 예배에 힘써서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유지하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환경도 더불어 잔잔해진다. 그런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유명한 사역자에게 기도 몇 번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훈련을 일상의 삶을 통해 충분히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닥쳐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된다. 딸 예원이가 어릴 때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어른이나 아이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가르쳤더니 7살짜리 예원이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 아빠, 제가 못된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나면 이제는 정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다짐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걱정할 때가 많아요. 아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일반적으로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했다. 아이고, 70 먹은 할머니의 고민이나 7살 먹은 손녀의 고민이 영적으로는 다 똑같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늘 불평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 험담하며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고 근심 걱정을 늘어놓아 지옥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들을 만나면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심령이 맑아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항상 영의 상태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다. 나는 많은 전화와 상담 등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정화 작업에 들어간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임할 때까지 감사와 찬양, 경배와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보통 오래지 않아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심령이 회복된다. 주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평화롭고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 세상의 근심이 조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